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은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장 엘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귀하게 쓰시니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도 다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또 경멸하십니다. 여기 앞에 있는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과 그 집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을 제일로 여겼습니다. 자식이 못된 짓을 하는 것,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나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 자기가 가져가서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항상 그러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꾸짖지 않고 그걸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비보를 듣다가 엘리 제사장도 그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아기를 낳고는 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집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늦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의 수치를 풀어주셨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내 여인의 수치를 씻어주기만 하면 내가 그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자 하나님에게 서원한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남편이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저절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영원히 바칠 텐데 그때까지만 아이와 같이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절 뗄 때까지.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품으면 그냥 품에서 놓아주고 싶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저절 뗄 때까지 조금이라도 아이와 더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가 중요했습니다. 귀했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이가 저절 떼자 하나님과 서원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즉시로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평생 나실인으로 들었습니다.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어머니가 미워해서 또는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를 성전에 갖다 바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를 진짜 부모 없는 자식처럼 버리는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께 바칩니까? 사무엘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할 때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제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 하나님께 드린 삶이 결코 평탄한 삶,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을 도왔습니다. 엘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엘리 아들들이 도와야 되는데 아들들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항상 곁에서 자기를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그래 네가 제사장이다, 네가 에봇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무엘을 보고 엘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가 그렇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가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1순위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귀한 것으로 섬기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선물을 드리고 대접을 하더라도 하찮은 것을 드리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데 진짜 나에게 희생이 되도록 그 사람을 섬긴다면 내가 그분을 아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귀한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나 희생이 가는 데까지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높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맡은 일에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일에 충성스럽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데 충성스러웠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늘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 충성스럽게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무는데 충성스러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야훼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만나고 이상을 보았으니 마음이 두근거려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나서 이 엘리에게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또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에만 못 일어났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음이 우쭐댈 수도 있었습니다. 야, 나는 엘리 제사장보다 낫다. 이제는 나는 이런 자질구레한 일, 허드렛 일은 하지 않겠다. 문 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한결 같았습니다. 충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충성은 변함없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은 한결 같은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람을 섬기는데도 충성스러웠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데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누웠다가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 지금 잘 시간인데 뭐 왜 또 부르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냥 자는 척해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에 보고 확인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땡이를 치고 근성으로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자 사무엘은 먼저 대답부터 했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달려갔습니다. 와가지고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또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서 다시 누우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3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그리고 부르자 말자 혹시 엘리 제사장이 또 부를까봐 2번 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대답부터 하고 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충성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충성스러워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세문하겠다,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야, 주인이 다시 오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주인이 올 때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올 때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내놓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내놓았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말을 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기뻤습니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의 맡은 일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자질구레한 일이었습니다. 뭐 성전 문을 열고 이 찌꺼기, 불탄 찌꺼기 그거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사무엘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느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사무엘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온 나라와 민족을 맡겼습니다. 충성은 성실한 것입니다. 성실이란 한결같은 것,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야훼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야훼의 전안에 누웠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있는 램프의 등불은 메인 불은 밤새도록 켜져 있습니다. 나머지 양쪽에 있는 6개의 등잔의 불은 꺼질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어떤 것은 빨리 꺼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오래 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타도록 밤늦게까지 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임의로 불어서 끌 수도 있고 손으로 끌 수도 있었습니다. 빨리 끄면 자기가 빨리 잠을 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은 그 불이 꺼질 때까지 자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사람이 임의로 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확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 그것을 확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데도 한결같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대충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인이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섬겨야 된다. 이전에 섬기는 것보다 더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실이란 환경이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말로 진국이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다 일하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일하는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열심히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가정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세리마태를 부르실 때도 세리마태가 세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불렀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는데 앞장선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그에게 일을 맡기자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행하는 걸 보았습니다. 비록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지만 그 일을 성실하게 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이를 내 종으로 삼으면 나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종으로 택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주님 앞에 항상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성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내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한 뒤에는 모든 것이 이제는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성실하게,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성실을 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또 인생을 사는 모든 일에 성실과 충성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적인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이란 이 마음이 잘 길들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 마음이 잘 길들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순종적인 사람으로 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종을 삼으실 때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험할 때 무엇을 시험했느냐? 순종을 시험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즉각적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환경을 가지고 나는 지금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못 들은 척해도 됩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엘리 제사장의 음성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아 부르실 때 제사장 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구나 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귀찮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아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순종이 몸에 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냥 그 말씀에는 다른 이유도 없다. 그냥 말씀을 하시면 그냥 듣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사무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을 때 사울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가서 이 아말렉을 치십시오. 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진멸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전부 멸하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는 살찐 소와 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바깥에서 짐승 소리가 났습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짐승들이 가득 찼습니다. 나가서 사울 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짐승들은 웬 짐승들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변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죽이나 여기서 죽이나 마찬가지 않느냐? 제사를 드리러 왔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 때 죽이려고 여기 와서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즉석에서 사울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에 가를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익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순종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며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3장에 있는 내용은 사무엘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순종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기도가,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응답받지 않는 것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순종을 보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께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내 판단은 이렇다, 내 자존심이 상한다, 자기 감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 판단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만나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갔습니다. 이미 나을 것을 바라보고.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갔더니만은 엘리사는 코빼기도 내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원을 시켜가지고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대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그것도 많은 선물까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나를 푸대접할 수가 있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씻으라니, 우리 다메섹에는 이보다 더 깨끗한 강, 암바나 바라발 강은 훨씬 깨끗하다. 여기 씻느니 차라리 거기 가서 씻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판단이었습니다. 자기 감정이었습니다. 그런 걸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지혜로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부하가 조언을 했습니다. 장군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단 강물에 가서 몸 씻는 거 그게 어렵습니까? 내 같으면 100번이라도 씻겠네요.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 부하들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었지만은 나만 장군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달랐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따라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뭐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는가? 자기 생각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따라하지를 않습니다. 참 나만 장군에게는 요단강에 몸을 씻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모세가 나를 버린 것처럼 우리도 나를 버려야 됩니다. 이게 사무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훈련하고 순종을 내가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충성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마다 주님께서 높이시고 귀하게 사용하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